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게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늘 숨을 쉬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림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더 깊이 헤아려 보고 그 깊은 사랑의 장건 동산을 거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기뻐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성경은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난 너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사랑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요. 짧은 인생, 이 부족한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내가 계산할 때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래 내 생각과 네 생각 다르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 계산에 이게 계산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법인 것입니다. 내 머리로 맞니 안 맞니 틀리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앞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맞니 틀렸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내 생각에 내 계산에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동의하고 아멘 믿습니다. 예,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부모이지만 내 자녀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권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 부모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지. 보면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의 이 인생의 나이로서는 수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뭘 한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앞에 앞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천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을 내세우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끄신 뒤에 어떻게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앙에 성막을 짓고 그 다음 12지파가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분배해서 광야에 진을 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진 한가운데는 12지파가 있는데 진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는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입니다. 이들을 쫙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자기라는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이렇게 40년 동안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렇게 이제 있을 때는 이렇게 진을 치고 또 이동을 하고 또 진을 치고 이렇게 40년을 살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 감격과 눈물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감격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이 감격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단숨에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장이 민수기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단숨에 빼앗기게 되었는가, 말씀 가운데 나올 때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감사, 행복, 이것을 도둑질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그 돌판이, 이 돌판을 넣은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있고, 그리고는 이제 또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맡습니다. 하나님 맡기시고, 그리고 또 아론의 장남들이 대제사장을 다 세습합니다. 아론의 아들들, 여러 명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성막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레위 지파들, 아론의 자손들이 맡아서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직과 제사장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합니다. 단 하루 만에 마칠 수도 있는데도 7일 동안 하면서,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소는 그러니까 네 겹으로 된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겹으로 된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이 성소는 채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7등잔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불을 쫙 밝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불을 어떻게 밝혔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셔가지고, 갈멜산에 불을 내린 것처럼 불을 직접 내리셔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온 불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았지요, 이것을 누리지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을 계속 살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들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절대로 이제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살려서 이제 제단에 불을 붙일 때마다 이 불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이 불을 사용해야 된다. 성소 안에서는 이 거룩한 불을,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6장 61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요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다른 불을. 그러니까 다른 불, 분명히 이 불을 사용해라. 성소 안에서 제단에 불을 붙일 때 이 불을 사용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불,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었더라. 이 이야기가 민수기 3장에 또 레위기에 민수기 26장에 이 사건을 기억해라, 이 사건을 기억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것을 기억해라고 계속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광야로 불러내셨느냐면 함께 하시고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함께 하시고자 불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그들과 함께 거하고자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시고자 불러내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고자 이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말씀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깊은 사랑의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다 제사장을 맡았는데 정말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받는 일들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일이나 노동으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노동시키려고 이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 용어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51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도 34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알아야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연거푸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인생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내가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대표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직접 섬기는 일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하지만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어떤 이 목적은, 이 목적과 이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깊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고 더 많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다가 그분 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고와 족속의 지파들 레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숭수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부족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죄 있는 인생들은 너무나 먼 당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하고, 그리고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너무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부족한 우리인데도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데도, 이 부족한데도 나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너무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에 나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머라리 자손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각각 다른 일들을 맡기십니다. 고핫 자손들은 정거계와 상, 등대, 제단 등을 운반하는 일을 맡기시고요,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이나 장막이나 휘장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기고요, 머라리 자손들은 널판이나 기둥이나 받침대 등을 운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로지 이제 하는 일들이, 운반하는 일들을 이 세 명의 아들들이 맡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크게 아멘하십시오. 이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신앙생활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자그마한 일들을 맡았다. 그래서 뭐 셀리더를, 셀교사를, 아니면은 섬기는 일을, 안내를 맡았다, 무엇을 맡았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왔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을 알아갔다니,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 신앙생활에 가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득하는 것, 이것이 전인격적으로 내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걸 너무나 좋아하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지, 배워야지 제대로 실수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줄여서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변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내 사고로 아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할 때 이게 일이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라고 할 때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불을 사용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기 편리한 생각으로 그냥 어느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와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내 생각으로, 내 그냥 의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품격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말씀 앞에 또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 인생들의 본질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부족한 인생들끼리의 사랑도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좋다 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서로 소통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원하는 방법대로 니드가 채워질 때 사랑이 성숙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숙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확신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내 입술이 여기에 걸리게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확신이 있는 사람, 그 행복이 넘치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볼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한 몸에 다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정말 넘치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걸 확신하시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 인생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